반갑습니다. 네, 전도 3장 말씀을 나눌게요. 말할 때란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게요. 바울의 고린도 교회 개척에 관한 이야기가 28장에 소개되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형식적인 이해가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태도는 바울에게 매우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진리를 외치고 싶은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복음을 향한 열정, 용기까지 바닥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심신이 지쳐있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이후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울의 적대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붙들고 다시 일어선 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아가야 지역 선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 잘 알지만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삶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진리만을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속에는 사실은 진리를 말하라라고 하는 진실을 말하는 것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다르죠.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 그래. 내가 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의 말 속에 항상 진리를 담고 말을 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가 왕에 대해서 비판을 일삼는 아주 적대 세력인 것처럼 모함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모스를 찾아와서 위협적인 태도로 너 남유다를 망명할 것을 종용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진리를 외친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현실을 깨달은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의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악한 때의 침묵이 지혜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저는 우리 역시 진리에 대해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자유가 있으니까 강압적인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강요는 아니라 할지라도 법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구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핍박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외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계속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아직 법안으로 통과된 것 같지는 않고 그저 차별금지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왜?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죠? 소수자의 인권, 민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인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인종적 소수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에요. 그죠? 왜? 차별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한 얘기지만 동성애자들한테 성경적인 입장을 말하잖아요. 이게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조용하라 이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조용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성경을 말하지 말아라. 진리를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교회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 부패상, 신학적인 오류, 적나라하게 들추어내고 개혁, 회개를 요청하는 사람들 살아남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왜? 그들이 주류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세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리는 너무나 멀리 들리는 거야, 아련하게. 바울은 이방 땅이라고 하는 교회 외부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잖아요. 이 고린도 이방 땅 아니야? 오늘날 우리는 교회 내부를 향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려고 애쓰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전행하려고 하는 목사들도 적지 않은 거죠,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정말 웅덩이에 물을 흐려놓는 거거든요. 그죠?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일부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말을 하지만 목사의 호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다수의 성도들에 밀려서 뜻을 이루지 못하기 마련이죠. 자연히 그런 교회 여러분 중세 교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부패한다라는 얘기지. 루터가 여러분 중세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원인을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삼중의 담장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 삼중의 담장.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이 삼중의 담장 안에서 권위를 누리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해요. 첫 번째 담장이 뭐냐? 영적인 권세가 세속적인 권세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원래 영적인 권세는 여러분 낮아짐에 있잖아요. 섬김에 있잖아요. 근데 교황은 한없이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담장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담장은 뭐예요? 교황 외에 누구도 성서를 해석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담장이 뭐예요? 공의회로 위협한다면 교황 외에 어느 누구도 공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황이 대장이야. 아무도 그 교황을 주변하고 있는 주의자, 사제들, 이 세 겹의 담장 안에서 권위를 누린 거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을 쌓는 자 반드시 망할 거야.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남을 거야. 울란바토르의 돌궐 제국 명장 돈유쿠프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 비문 이렇게 사진에 보면 확인하실 수 있죠. 유목민이 돼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남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정착민이 되려고 하는 순간 성을 쌓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성 안에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성을 쌓으면 오히려 고립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사제들이 여러분 성을 쌓았어.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해 독신 생활을 하는 교황들이 또 사제들이 여러 명의 부인을 따로 거느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 사제가 되기도 했어. 여러분 에라스무스 들어보셨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문학자 에라스무스. 사제의 사생아였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루테가 내세운 게 뭐야? 만인 제사장주의. 왜?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그죠? 5장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루터는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다룬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교황 혹은 사제들 아니야. 너희들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하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황주의자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이 담장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도미닉 크로스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는 누구인가 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뭐냐. 개방된 밥상 공동체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주의가 자리 잡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밥상 공동체인데 개방이 됐어, 개방. 누구든지 그 밥상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교제할 수 있는 거야. 나눌 수 있는 거야. 과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CNM에 우리 이제 총회 알지만 AB 심슨 목사님이 왜 이탈리안 그 어부들 그 노동 막노동하는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개척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뉴욕시에 있는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류 세력들이 냄새난다고 그들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는 없느냐? 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게 진짜 잘못된 권위주의에 갇혀 있는 설교자, 리더십,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오히려 중세 시대처럼 더 높은 담장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럼 누구를 위해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대상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 고린도였다면, 그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면, 이방인도 물론 포함되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사실은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내부에 있는 우리들인 거죠. 자, 그러면 18장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앞으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바울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전 여기에 있다고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원어적 의미는 사로잡히다, 이끌리다 이런 뜻이에요. 즉 말씀이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지 내가 말씀을 사로잡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지 내가 말씀을 이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누가? 모든 신자들이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내가 말씀을 이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은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가르침을 받지, 말씀에. 매일매일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은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봐. 여러분들도 설교자잖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인교 교수가 이런 말하죠. 입을 통해 말로 선포된 설교, 회중들에게 들려야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야, 회중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들리게 할까?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설교자라고 알려지잖아요. 스펄전 감리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가지를 말하는데 두 가지만 우리가 좀 보면 첫째,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 이게 황금 같은 원리죠. 회중들이 여러분 별 가치 없는 이야기 귀를 닫지만 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이라면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야. 따라서 들을 가치가 있는 설교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정말 강조하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80km를 걸어서라도 듣고자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말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죠. 모든 리더십들이 성도님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물론 편하게 대화하고 농담도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정말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을 항상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돈해 드렸으니까.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붙잡히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 스펄션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루는 내용이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와닿은 나머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청중이 깨닫게 되고 청중들도 거기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표현으로 가능하게 했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동이 있어야 감동이 전달될 것이고 내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기쁨, 이게 깨달음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이구나. 이게 있어야 누군가를 깨우치는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야,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1년 6개월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는 그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바울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적대 세력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정치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고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상황들을 극복하게 만드시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출발은 간단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에게 너무나 뭐랄까요? 필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겠죠. 근데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 내부적으로 과연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침묵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해야 할 것들이 뭘까?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